오늘은 사무엘상 3장 끝부분부터 4장까지를 살핍니다. 제가 요즘 저녁 때 하는 저녁 기도회 때 사무엘상을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그 시간에 좀 들으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가능하면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이어서 나가는 건데요. 오늘 사무엘상 봅시다. 사무엘은 선지자 이름이지요. 사무엘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근데 사무엘상하고 나오는데 사무엘상하를 실제로 보면은 사무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또 사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다 읽어보면 사무엘 이야기에 이어서 사울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하부터 쭉 계속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주 어려서 하나님께 바쳐진, 젖띠고 난 다음에 바쳐진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죠.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서 태어났고 그 아이가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사장한테 가서 그 성전에서 어린애가 같이 제사장을 보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엘리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사사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삼손 정도가 끝이다 이런 정도로 대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엘리입니다. 근데 꼭 마지막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 사사가 또 누구예요? 사무엘이 있으니까. 예? 지금 사무엘이 맨 마지막이고 엘리는 망에 들어가는 사사로 마지막입니다. 근데 엘리가 하여간 죄를 져가지고서 이제 죽고 뭐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살필 내용부터. 3장하고 4장을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성경 보면은 4장하고 거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표시하고 한 문장이 나오고 2절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2절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가 1절이에요? 그 4장하고 4장 나온 다음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것은 앞장에 21절로 이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한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보시면 돼요? 앞에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봐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에 3장을 다는 못 읽어도 3장의 끝발락만이라도 조금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장 19절부터 읽은 거예요. 3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자랐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이게 거기서 말하는 그의 말은 사무엘의 말일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말한 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쉬운 말로 사무엘이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임하고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은 맨 위쪽이고요. 보엘세바는 맨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려면 30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선지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21절에 꼭 한 문장에 실로라는 단어를 2번을 써요. 실로가 뭐예요? 지명이에요. 지명.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신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읽고 넘어가기 쉬워요. 특히 한 챕터의 맨 끝부분에 지나가는 말처럼 나와가지고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신앙 전부 헛겁니다. 전부 헛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제가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노래나 춤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긴 거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할 때는 항상 말씀으로 합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장의 맨 끝절에서 실로에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기다 밑줄을 그었든지 그러면 색깔을 칠하든지 따옴표라든지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러시아어를 아랍의 사람들이 쓰는 말을 지금 여기다가 크게 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들리긴 들립니다. 그죠? 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처음 듣는 말인데도 그걸 거의 비슷하게 따라서 흉내내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음악적 감각이 예민하고 소리를 예민하게 듣는 사람들은 외국어에 굉장히 아주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듣는 건 금방 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듣고 흉내도 내요. 근데 그 말을 배우지 않으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소리는 흉내는 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걸 배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경 많이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려면 방법이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치원 애들이 읽을 만한 아주 쉬운 단어로 된 동화책 같은 거 있죠? 동화책이나 만화책 같은 거 아주 쉬운 거. 그걸 수없이 읽는 겁니다. 수없이. 계속 읽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휘력이 늘고 어법이 늘어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런 단어들을 일상생활 속에 쓰다 보면 점점 자기 걸로 만들고 말이 늘어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건 항상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언어로 된 말과 글을 계속 반복해서 접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세대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고 기계적으로 외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 세대에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도 영어를 읽을 줄은 압니다. 독해는 돼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대부분 그러죠. 근데 요즘 배우는 학생들은 어때요? 아주 쉬운 것부터 계속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꽤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뭐를 주로 쓰는지 그리고 그 말을 무슨 뜻으로 쓰는지 이거를 모르는 채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그럼 왜 안 들려요? 성경 많이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지금 오늘 그 설교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사무엘은 알아듣습니다. 네. 근데 엘리는 좀 이따 본문에 읽다 보면 알겠지만 90세가 넘어서 100세에 가까운 사람인데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왜 그럴까? 왜 엘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 이제 읽다 보면 나옵니다. 일단 거기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러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탁탁 맞아들하고 다 이루어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다 널리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를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어떤 도시를 얘기를 해도 한국인들은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이 어딘지 아벡이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르는 지명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머리가 헷갈리면서 대충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도 놓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어나오면서 이쯤에서는 반드시 지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지도를 관련된 지도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베네셀은 이 지도에 잘 안 나옵니다. 현재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벡에 진을 쳤다는데 아벡이라는 지명이 여기쯤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정도 위치에 아벡. 그 보라색으로 된 땅에 경계선 에브라임하는 그 위쪽에 나오죠. 아벡.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 아르논 강으로 강이 있는데 그 아르논 강이 있는 그쪽이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을 이제 원래 발음식으로 하면은 필리스틴, 요즘으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말하자면 조상인 셈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거기가 여기 아벡의 이쪽이죠. 해안가. 여긴 평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로라는 데가 여기 크게 표시된데 여기는 산간 지역이고요. 실로 크게 빨간 점으로 찍어놓은데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를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쪽 지중해 바닷가 쪽의 평야지대에서 말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베네셀은 지금 아벡 바로 옆이겠죠. 바싹 붙은 데예요. 거기서 진치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 오래 했겠어요? 오래 싸운 거 아니거든요? 마냥 길게 싸운 거 아니에요? 이거 불과 며칠일 겁니다. 근데 4,000명이 죽었다?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요, 4,000명 죽으려면요, 한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그 놀라운 무기 가지고 수없이 퍼고대는데도요,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이게. 근데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어때요? 생각이. 우리 힘으로 못 싸우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다가 우리 진영으로 끌고 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보자 이겁니다. 어때요? 나빠요? 좋아요?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우리 신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 괜찮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결정이 아니고 백성의 장로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거기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이 영어의 GROUP 이 단체 이게 아니고 이건 캐립입니다. 캐립은 뭐예요 원래? 날개가 6개 달린 천사예요. 예? 그 천사들이 보호하는 캐립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뭐라고 하세요? 캐립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대요. 언약궤를. 그럼 이게 언약궤가 있던 데는 원래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원래가 바깥에 성전 울타리가 있고 그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한 통으로 있는데 밖에서 보면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보면 또 갈라져 있죠. 초입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지성소 속에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속에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끄집어내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왜 있었어요? 얘네들은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 둘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대로 이어서 혈통적으로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3장까지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엘리는 그냥 그래도 웬만큼은 가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들은 아주 개판이에요. 이거는 엉망진창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축에도 못 낄 만큼 엉망진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고 그때 96세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냥 너무 늙어서 사역을 못하고 그 아들 제사장 둘이서 사역을 할 때인데 지 멋대로 재물을 갖다가 제사 지내기 전에 막 꺼내서 지 멋대로 집어먹고 온갖 짓 다 하고 그야말로 성적으로도 물러나는 행동을 하고 별짓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해서 걔네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실로에 여기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고 언약궤가 여기 있었는데 이걸 끌고서 어디로 가야 되죠? 아벡 있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전쟁은 이쪽에서 벌어졌고 아벡 쪽에서. 네. 그럼 가지고 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제 신이란 거예요. 힘이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여기까지 왔다.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된 거냐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신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있었고 산지에 살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평야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지만 평야의 신과 산지의 신이 누가 힘이 더 세냐 그걸 다 승부가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신을 성소에서 모셔왔단 말이죠. 법궤를 모셔왔으니까 모셔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블레셋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 또 나와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계속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출애굽할 때 바로를 비롯해서 엄청난 군대를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죠. 그죠? 홍해를 가르고 그러고 건너왔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면서 뭐 바산 오기니 뭐 누구니 해가지고 몇 사람도 왕들을 다 치고 그 땅을 빼앗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벌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모시는 신이 힘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지금 이 전쟁터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지금 이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장수들이 백성들 병사들한테 막 지금 독려하는 거예요. 대장부같이 싸우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기 살기 전쟁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이게 3만 명이에요. 한 번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으면요 이건 거의 나라 망합니다. 이게 망할 지경이에요. 저기 뭐 우리 그 고대사 보면은 중국에서 쳐들어왔다 살수대첩에서 중국이 싹 지고서 그때 몇십만이 죽고 결국은 중국의 정권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몇십만을 동원하게 해서 전쟁을 했다 그게 다 죽어나가면 왕조가 바뀌어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 조그만 땅에서 3만 명을 동원했다가 3만 4천 명을 동원했는데 이게 3만 명이 죽어나갔다? 그 며칠 전에 4천 명 죽고 이건 쫄딱 망할 상황이 된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대신 이겨줄 거다라고 믿고 법궤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갖다가 하신 거예요. 쫄딱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제사장 둘은 죽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 법궤까지 뺏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을 뺏긴 거예요. 얘네들은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은 핵심인데 법궤인데 이거는 진짜 왕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도 지켜야 할 판인 건데 그거마저 뺏겼다 완전 패배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1절 보세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 이르니라.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옷을 찢고 아주 심한 뭐라고 할까 고통과 회개 이제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같은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아주 심하게 이제 자책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로까지 뛰어왔어요.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어니라. 엘리는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90세가 넘도록 산 사람이라 느낌이 있어요. 이거 법궤를 막 이렇게 빼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그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했을 때 대답을 노골적으로 안 했지만 제가 여기서 이거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이 끄떡끄떡 했단 말입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만이 오래되는 사람도 끄떡끄떡 한다니까요.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엘리는 감을 잡은 겁니다.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렸대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알림에 온 성읍이 부러지는지라. 엘리가 그 부러진 소리를 듣고 이르되, 야, 이 떠드는 소리가 어떻게 된 거지?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래요, 엘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는 숨만 붙어 있지 거의 눈도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의자, 흔들 의자 같은 거 그런 거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거라고 언제 얘기 들었어요? 이미 앞에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이 엘리 죽고 엘리의 두 아들 동시에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 엘리 집안에, 제사장 집안에 앞으로 소원이 끊어지진 않대. 대대로 어떻게 돼요? 노인이 없다. 나이 먹은 사람이 없고 전부 일찍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애들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애들 고생 지지리 하는 거죠. 집안이 대대로 그 꼴을 당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준단 말입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근데 지금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나이가 98세인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내가 진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진중에 도망을 왔는데요.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꼭 아들이어서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주 친밀한 감정으로 부르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고 그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뒤로 자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98세에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래요. 그럼 몇 살이 된 거예요? 58세죠. 그죠? 맞아요? 98세에 죽은 거니까. 58세에 사사가 돼서 그동안 잘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하지 못했어요. 특히 뭘 잘못했어요? 엘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자식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자식 교육을. 제사장이면 자식 똑바로 키웠어야 되는데 자식이 개판으로 멋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다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을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이 죄가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은 뭐예요? 98세 되던 그 해에 아들 둘 다 깡그리 죽어나가고 그리고 엘리까지 그냥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3장을 읽고 봐야 하는 건데 그건 그냥 대충 나중에 관심 있는 분 읽어보세요. 자, 19절 봅시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말도 듣고 그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몸을 구부리고 난리를 치다가 애를 낳았어요. 낳는데 그러면서 나면서 어떻게 돼요? 죽어갈 때에 그러니까 애 낳으면서 죽은 거예요. 이 산모가.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 낳았어. 그러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아들 낳았다는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고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고 각주에 나오죠? 그러고서는 아들 낳는데 기뻐하고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다. 여자 입장에서 시아버지 주고 남편 주고 그죠?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고 지금 자기가 죽어가요. 자기가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끝장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 떠났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정만 읽으면은 이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더군다나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걸 읽고서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쟁터에 법궤를 걸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4,000명 죽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도록 해서는 안 되죠. 살려주셨어야지. 근데 왜 안 살려주시고 3만 명이 또 죽도록까지 하셨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지도 있는데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배경지식에서 1해서 거기까지는 실로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실로, 그 아래 쭉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세요. 실로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 조금만 내려가면 베델이라고 있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베델. 그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베델에서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은 약간 오른쪽에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베들레헴 있죠. 네. 그런 정도 지명은 초신자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에서 위로 올라가면 세겜이라고 있습니다. 세겜. 그 세겜 정도도 꼭 알아두십시오. 그 성경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실로에서 좀 오른쪽 아래로 그 여메라고 하는 그 위쪽에 보면은 길갈이라고 있죠. 길갈하고 여리고. 네, 길갈하고 여리고 그 정도까지는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길갈 여리고. 그리고 베들 밑에 미스바라든지 라마라든지 그런 이름들이 바로 근처에 있다. 그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실로는요,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첫 번째 수도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수도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300년 정도 이 실로가 수도로 역할을 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통 모든 무역의 중심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중심이 이게 한 300년 정도 가죠. 그랬다가 이 실로가 지금 오늘 살핀 이 사무엘상 4장 여기서 법궤를 끄집어내서 전쟁터에 갔다가 법궤를 뺏기죠. 이때부터 실로가 망해 들어갑니다. 수도로서의 이 힘을 잃는 거예요. 이때부터 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죠. 다윗 왕이 나오면서 그 다윗 왕이 아까 말한 그 예루살렘 거기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로는 완전히 이제 망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서 또 몇백 년 지나다가 나중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누구죠? 유다가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 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쯤 해가지고는 이 실로에는 사람이 숫자 안 삽니다. 황무지로 변해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세운 수도인데 그게 몇백 년 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황무지로 변해버린다. 쫄딱 망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뭐가 잘못돼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사사기를 다 봐야 됩니다. 앞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그거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도 1장부터 척척 다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사기 시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지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귀절을 보통 뭐라고 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으므로 누구나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핵심절이 될 만큼 사람들이 전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사기 때, 사사기 시절 한 300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그 얘기거든요, 전부 다. 근데 그 기간을 한 300년을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정신 차리게 하고 또 구원도 하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걸 수도 없이 참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엘리에 이른 거예요. 근데 엘리는 어떻게 했느냐? 40년을 사사로 있었으면 잘했어야죠. 하나님이 쉬운 말로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삼아줬으면 잘했어야 했는데 얘가 집안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렸다는 겁니다. 집안 하나도. 그래서 자식들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걸 몰라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됩니까? 4장 3절에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한테 오늘 블레스한들한테 이렇게 패하게 했을까? 이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전쟁터에 우리 중에 같이 있게 되면 언약궤가 우리를 갖다 지켜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은 생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전쟁에 승리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가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와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 언약궤를 끌고 왔는데 전쟁에 적어도 3만 명이 죽어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는요, 첫 번째, 그동안 300년 동안 쌓아온 죄 문제를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한 3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게 몇백 년이 됐는데 그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거지 밥통이 완전히 그야말로 개밥통처럼 더러운데 거기다가 부페 음식 담아줄 수 있어요? 그거 만약에 담아주면 그 사람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면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 밥그릇이 개밥그릇보다 더러우면 거기다가 비싼 음식, 부페 음식 다 넣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릇 씻어야지. 그죠? 회개 안 하고 죄 안 씻으면요,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는 꼭 나는 아니고 저 사람 이래요. 아니에요. 회개 소리 나오면 내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끝난 다음에 저 설교는 오늘 나 때문에 한 거야. 모두가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 한두 사람만 느끼고서 억울해요, 섭섭해요, 원망스러워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저는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예. 근본적인 회개가 없어요. 엘리마저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제사장을 하면서도요, 엘리가 제대로 안 했다니까요.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켰다니까요.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 동양에서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래가지고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자기 몸부터 닦고 그리고 제가 집을 다스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근데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서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자체를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법궤만 가지고 가면 능력이 나올 것이다. 네?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내가 금식 기도만 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착각, 엘리 제사장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헌신 봉사하면 일이 풀릴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상관없습니다. 답은 뭡니까? 답은? 이제 그 답을 지금 찾아 나갈 겁니다. 근데 그건 말씀을 정확히 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3장 끝에서 뭘 얘기했어요?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말씀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승리의 도구로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의 도구가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엇의 도구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사업 잘되게 하는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업 잘되게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십니다. 곤란해집니다. 공부 잘하게 하는 도구다. 공부 잘하게 하는데 보조 도움이 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쫄딱망합니다. 쫄딱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거대한 기중기를 골리앗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럴 정도로 골리앗이라는 그 거구를 자랑하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장사입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나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어땠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 난 그 꼴을 못 봐. 그러고 어린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이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냥 딱 맞고 그냥 쓰러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법계 끌고 갔다? 어린 만푸너치도 없습니다. 쫄딱망합니다, 쫄딱.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의 도구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겁니다. 엘리도 착각한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착각한 겁니다. 그죠? 전부 다 착각한 거예요. 제사장, 부자, 3부자가 다 착각을 하고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착각 안 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스라엘 전체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34,000명이 다 죽어나가죠. 여러분, 34,0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읽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제가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원문을 보면 볼수록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지멋대로 읽고 지멋대로 해석해왔는지 참 어떤 때는 한심하다. 아, 왜 우리 이럴까? 왜 우리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원문 자체를 해석을 달리하고요. 그리고 번역도 달리하고요. 이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4장 3절에서 야,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터로 나가면 승리하지 않겠어?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언제 단 한 번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리고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편의 성은 무지막지한데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면요. 여리고 성 위에 성벽 위로 마차가 2대가 교차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마차 2대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마차 하나가 한 1.5, 한 2m 된다고 보면 성벽 위가 한 4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대한 성입니다.
근데 그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법궤 이거 메고서 뱅뱅 돌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한 차례씩 돌라고 그러고,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요. 그러니까 총 13번 돌아요. 그러고서 와! 했더니 그냥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짓말처럼 믿어지지 않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거는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때 생각지 않게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아, 법궤가 나갔으니까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끌고 가면 우리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성소에서 법궤를 끄집어내요? 이거는 쉬운 말로 뭡니까? 사람 얼굴에서 눈알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성막에서, 전체 성막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위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사람 얼굴을 말하면 제일 중요한 눈에 해당되는 그 법궤를 그걸 거기서 임의로 끄집어낸다? 눈알을 파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법궤를 따로 전쟁터에 끌고 나가라, 분리시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옮길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다 헐죠. 조립식이니까. 그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법궤는 그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법궤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땅에 대지 않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그건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거 따로 빼내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지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집단에는 잘했다고 하면서 한 짓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큼 하면 뭐 어떠냐 이러고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이상해요. 옆에서 보면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그게 잘못된 거를. 아니, 어떤 때는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 뭐 나만 그래.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럽니다. 지금 엘리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뭐 나만 그래? 엘리 제사장도 그런데 뭐 제사장 아들도 그러고 세상 사람이 다 그러는데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300년을 해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요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 이거는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멋대로 해석하고 너희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별개의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잘 새겨듣지 않고 임의로 해석하는 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요약하기에 2번에 동그라미 1, 2, 3 했죠. 근데 그걸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두 번째 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가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죄가. 그들이 죄 지으려고 생각하는 악한 인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부러 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부러 죄를 지을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에는 잘한다고 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얘들 미치겠네.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시키는 대로 안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문제라는 거죠. 거기 나와 써 있죠. 하나님은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법궤를 성소에서 분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법궤는 성소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을 임의로 분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거처에 칼을 대는 것 같습니다. 시키지 않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잘났다고 시키지 않는 짓을 꼭 만들어서 지가 찾아서 합니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아예 그 짓 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 짓 하지 마세요.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 복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을 정확히 읽고 성경에서 시키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것만 따라가세요. 그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 최근에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죠.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쇠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걸 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그걸 잘 지켜라 그럴 때 지킨다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이라고 조차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잊어버린 겁니다. 그 말을. 그리고 지네들 딴에는 지키겠다고 한 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쇠연장을 대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300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았고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런데 마지막에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끌고서 전쟁터에까지 나가면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눈에서 얼굴에서 눈동자를 빼내는 것 같은 그 짓을 해야 되니까 법궤가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지멋대로 지희들이 마음대로 분리시켜서 들고 다니고 뭐하고 이용을 해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그런 것까지 그럼 다 생각을 해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됩니다.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고 하라고 한 거 아닌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남아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요거는 잘 기억해. 마음에 잘 새겨도 잘 귀담아 들어둬야 돼. 그건 듣기만 하세요. 그냥. 마음에 새기기만 해요. 근데 그걸 갖다 지킨다고 내가 잘 지킨다고 괜히 잘난 척하고 내가 실천하겠다고 발버둥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망합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출발이 말씀을 오해하는 데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쇠연장을 대지 말고 그런 돌과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걸 잘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사사시대와 엘리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쇠연장을 들이대면서 그야말로 난도질을 한 겁니다. 난도질을 제들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돼요. 나는 믿음이 꽤 컸어. 나 정도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수의 피로 명령했으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하시고요. 회개부터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 않은가 이거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그거 이해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린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할아버지 여기 어깨에 올라타가지고서 좋다고 말 타고 장난치듯이 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돼서도 늙은 할아버지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귀 잡아 당기고 말 타고 지멋대로 하면 죽도록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제정신입니까? 죽도록 맞아야 돼요. 어렸을 땐 가능하다니까.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꼭 뭐하고 똑같아요? 부적 하나만 넣고 가면 시험 잘 볼 것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옷소매 어디에다가 꿈에서 부적 넣어줍니다. 그죠? 애가 싫어할 테니까 눈치채고서 모르게 넣어줍니다. 그것만 하면 시험 잘 봅니까? 천만에 말씀 법궤가 가도 안 되는 판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가도 안 되는 판인데 여러분 부적 빨간 파란 천 쪼가리 몇 개 쭉 겹쳐가지고 그거 옷에 속옷 주머니 어디 넣어주고 베개에다 넣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필요한 대로 뭔가 이롭게 유리하게 해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가 거기 2번의 끝부분에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알라딘의 램프 신앙. 알라딘의 램프 신앙.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 아시죠? 문 지르고 내 소원만 말하면 다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야. 이따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그 생각부터 깹니다. 그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은 사람은 회개할 게 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 위주로, 인간 위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됩니다. 애교 사람들 그럽니다. 기도 어느 정도 하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신단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많은 경우에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투덜거리고 항의를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 만큼 자기는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할 만큼 했다 한 그 방향으로 일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정확히 보시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넣고 있어라 그러면 넣고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요. 예.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모세라는 그 거대한 거물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에게 시키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나 싫어요, 못해요. 그럴 때, 야, 손 집어 넣어봐. 넣었어요. 빼보니까 물둥이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넣어봐. 넣었다 뺐어요. 싹 나아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팡이 던져.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 그러니까 지팡이 됐어요. 그때 던져 그러는데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이 소리 안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 그러는데 어떻게 뱀을 집어요? 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근데 그거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정도의 애들이만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그랬어요. 내밀면 갈라져요. 갈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라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서 신앙생활을 집단엔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뭐하고 하루 종일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쟤네들은 왜 지멋대로 해가지고 지멋대로 딴짓하냐 이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 위주로 생각하고 인간 위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된다? 그럼 하나님은 주님이 아니죠. 나의 유능한 종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유능한 종 취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한 기절 한 기절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봐야 됩니다. 꼼꼼히. 그러면서 이게 진짜 뜻하는 바가 뭐냐를 꼼꼼히 봐야 돼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오해가 생기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갔다 헷갈린다. 그때 질문하고 대답해 주라고 목사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평생 가도 목사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빗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왜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원어를 읽고서 원어를 가지고 뒤지고 공부를 해도 오해가 생길 판인데 원어를 모르고 읽어가지고는 이건 거의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묵상하고 따지고 생각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정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빨간 줄로 빨간 글씨 써는 됩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복음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누가 복음이라고 있죠?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야. 이건 완전히 내 생각이 곧 복음이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한 8, 90%가 넘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저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엘리라는 제사장도 망하게 합니다. 제사장도 망했어요. 이게 보통 목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종교 지도자 최고의 지위입니다. 엘리의 집안이 쫄딱 망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대대손손이 쫄딱 망해요. 여호와 잘못 믿으면 지멋대로 내가 복음식으로 믿으면 그렇게 망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이게 몇백 년 만에 깡그리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결국은 한 개인이 대제사장이 망하고 그 집안이 쫄딱 망하고 수도가 쫄딱 망하고 폐허가 돼버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국가와 민족도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이스라엘 쫄딱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넘도록 어떻게 됐어요? 국가 없이 헤매다가
최근에 이스라엘 땅, 지금 그거 손바닥만 하고 조금 얻어가지고 지금 피 터지게 머리통 깨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본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절대 안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은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 기절 한 기절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들여다보지 않고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계속 쌓이면서 오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읽었던 4장의 본문처럼 집안이 몽땅 깡그리 망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수 믿어서 제대로 성경 읽고 제대로 예수 믿어서 제대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길 바랍니다.